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부들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은, 이 세상에 심으신 것은 하늘나라의 포도열매를 맺게 얻기 위해서 심으신 겁니다. 이 모든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유실수의 나무의 모든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 있어, 분명히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열매를 찾으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이렇게 지으신 그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새로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농부로서 우리가 결실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제가 반복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읽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 여러분들이 흡족할 만한 상태가 됐을 때는 이제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고, 그 정도도 안 됐는데 여러 가지 해봤자 머리만 복잡하니까. 자, 로마서 11장 23절.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많이 듣고 묵상하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인이 박힐 정도로, 나는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 예수께 붙여놓으셨다라는, 그게 아주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확고부동한 정도까지 저는 만들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하나님이 예수 아들을 보내주셔서 세상에 참포도나무로 심으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열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거두어 들이시기 위해서 심으신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그냥 그들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아들에게 접붙여 주신 가지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니까 믿으라고 누가 전도했으니까 나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녀서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접붙여진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믿는 것,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쓰여져 있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표현이 믿는다, 영접한다, 하나님이 접붙여 주셨다. 이런 표현이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알 때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여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나는 혼자 믿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구나. 아멘. 예수님께 나를 붙여주셨으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것이고 장사 지낸 바 된 것이고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님께 나를 허물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구나. 예수님과 합하여 나를 하늘로 일으키셨구나. 예수님과 합하여 하늘에 나를 앉히셨구나. 분명히 육체는 나는 여기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합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붙여서 행해 놓으신 이 역사를 알고 깨닫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굉장히 유익하죠. 왜 그러냐? 그의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지적 동의의 그 정도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주셔서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나를, 율법 아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믿고도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나를 그렇게 숱한 시간 동안 경험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느 날 부흥강사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누군가가 내게 로마서 6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아들 안에 해놓으신 이 일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당신도 합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도 죄에 대한 이 죄의 그 눌림, 죄의식, 고통스러운 거죠. 양심의 꺼리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양심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맨날 울면서 회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붙여놓으셔서 해놓으신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알고 깨닫고 믿을 때에는 내가 울고 반성하고 맨날 회개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아들에 합해 놓으셔서 해놓으신 이미 해놓으셔서 완료해 놓으신 이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장사된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옛사람, 죄의 사람, 율법 아래 종로로 타던 육신의 사람, 옛자가 죽었다라는 이 인식, 생각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생각대로 믿는 거죠. 생각대로 믿는. 제가 항상 예를 들을 때 우리 여기 여산에서 62번 버스가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안 타봤지만 버스를 타볼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17년 동안. 그러나 62번일 거라고 제가 기억이 나서 62번 예를 들면서 저 차가 몇 시에 몇 시 차는 이렇게 가다 저기 서서 근마로 갔다가 어디로 좀 쉬었다가 익산으로 가는데 어디에 갈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안 타봤어도 그 정도로 노선이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예를 들었을 때에 오늘 우리 지방의 여선교회 연합회 우리 권사님들 3분 모시고 갔었는데 오시면서 목사님 차에서 그러는 거예요. 62번 버스는 없어지고요. 번호가 1000몇 번으로 몇백 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번호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확한 지식을 갖고 믿을 때에 믿음이 정확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62번 버스를 예를 들은 거잖아요. 근데 권사님들이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62번 버스 바뀌었다, 번호가.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번호 바뀌었다는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얘기를 하셨다라고 저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셨구나. 그래서 62번 버스는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해 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는데 이 복음을 듣고도 나는 옛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참 지혜가 부족한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도 예수 믿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능통한 자기 자신도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 육신의 법이, 육체가 분명히 내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육체 안에 산다는 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했던 바울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로 아들을 심으신 이 놀라우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울에게 알려주셨을 때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니까 우리도, 나도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스스로 집에서도 괴롭고 정죄감에 양심에 늘 걸려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느 날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 열심이 도리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냐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 도리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예수 믿고도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했었던 삶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이거 뭐야? 예수 믿고 똑같잖아, 예수 믿고 내 열심은 똑같잖아. 거기서 바울이 고민하면서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에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믿는 나 바울도 같이 죽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싸워서 서로 이기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들에게 붙여주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 이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육신은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체험하고 배우고 훈련하면서 결국에는 의로운 병기로,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육신이 완전히 죄에게 주는 불의의 도구였던 이 육신이 예수님 믿고도 변하지 않는 육신의 도구가, 죄의 도구로 드려졌던 이 불의한 도구가 예수 믿고 의식이, 생각이 하나님이 아들에게 붙여서 옛사람, 육체의 사람, 육신의 정욕, 탐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았다는 이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지를 않은 거고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서 난 예수 믿는데도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거의 매일 그렇게 슬픔 속에 아무리 죽을 때까지 쳐보십시오. 육신을 이길 수 있나? 못 이겨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씨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이지만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하려면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을 알 때 씨앗이 자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풍성한 하나님이 아들 안에 넣어놓으신 복음을 알 때에 그게 씨앗이 자라나는 환경 조성 믿음이 된 거예요. 아멘. 씨앗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씨앗이 자라나는 발화제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씨앗이 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꽃을 피우고 향기를 맺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열매 맺는 영혼이 되는 것이고 삶 또한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참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하늘나라의 열매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자기 아들에게 붙여놓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무인 겁니다. 생명나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분명히 심판 때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상급이 없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 빨가벗은 불 가운데서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내 혼자 살으려고 나오는 빨가벗고 나오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신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는 분명히 그 사람의 사람 자체가 나무로 비유를 해주신 것이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올바른 지식이 없는데 자기가 열심히 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율법 지키는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자유를 얻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요 단계를 넘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들에게 붙여주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들 안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요. 그게 영접한 것인데 영접하는 것, 믿음까지는 같지만 하나님이 아들에게 붙여 합하여 해놓으신 합하여 뗄래 뗄 수 없도록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완전히 죽은 겁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은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이 여기 있어도 우리는 죽었고 살아났고 또 예수님과 합하여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그와 합하여 앉혀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앉을 거예요. 아멘. 이 지식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표정이 아직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됐다면은 지금 막 저런 표정일 텐데 막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막 들린다 들려.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여러분이 들을 때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판단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아, 됐다. 어느 정도의 많이 이제 저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깨달으셨구나. 이렇게 되어야 제가
설교하면서 보면서 기쁘면서 막 공감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닌 모습들을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연합회 했었잖아요. 성교연합회.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사모님이 한 분 오셨어요. 목사님 모임에는 사모님들이 안 들어오는데 익산 농학교의 사모님이 오셨어요. 제가 올 때는 오랜만에 오셨나 봐. 그러니까 이제 농학교의 그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데려와서 이제 수화하시는 분입니다. 말을 못 하시니까 그 농학교의 목사님은 말도 하고 수화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저는 이쪽에 앉아 있고 목사님들 이렇게 쭉 앉아 있고 그쪽이 이렇게 양쪽에 테이블이 있고 의자에 쭉 앉아 있는데 사모님이 저쪽 안쪽에 앉았다니.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게 보이면서 뭐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이렇게 해싸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해서 새 반가워요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반가워요. 얼굴이 좋아졌네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얼굴이 좋아졌네 이런 거 비슷한가 봐요 또.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좋아졌다 막 그러면서 아유 맞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더니 일어나면서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답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분도 답답한가 봐. 왜냐? 그분은 수화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말을 하고 이분은 말을 해야 되는데 수화를 하니까 서로 안 통하니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정도 전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합해 놓으신 복음이 최고의 복음이요.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의 진수요.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요. 여기에 이른 믿음을 가지면 더 이상 복음은 없어요. 왜? 붙여놓으셨으니까. 하나님 안에 넣어놓으셨으니까. 지성수에 아주 그냥 데리고 가셔서 지성수에 넣어놓으셨는데 더 좋은 복음 복된 소식이 어딨어요? 이 땅에서 없지요. 아니 그런 복음을 전해주면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여기 여산에서 여기 시골이잖아요. 전북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리라는 리. 아이고 우리 원수리 교회에서 내가 신막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나이가 몇인데 야 이런 완전한 복음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게 완전한 거죠. 이게 완전한 거예요. 너 당신 믿어. 예수 믿어. 내 아들 믿어. 내 아들이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네가 믿어. 그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냐고. 왜?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잡아 끈단 말이에요. 흔들고 세상 환경과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삶 속에서 사니까. 그러나 이 완전한 복음을 들었으면 야, 나 좀 봐. 나는 복 받았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 나의 믿음은 이제 영원한 밭 같아서 흔들림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붙여놓으셨으니, 예수님이 흔들림이 없으니, 반석이시니, 그런 믿음을 붙여놓으셨으니, 예수님께 붙여놓으셨으니,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구원이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게 열매를 맺은 믿음 나무가 된 거예요. 가지가.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되면 아까 그분이 서로 통하지 못하니까 답답해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해줬죠. 말이 안 통하니까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면서 나가더라고. 안 그렇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왜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겠냐고요. 구할 바를 알지 못한. 아니 구할 바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구원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 영혼은 고상하고 먹고 살기도 바빠요. 맨날 다하고 평생 죽도록 육신을 위해서 심어 육신으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맞냐고.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몰라서 그렇다면 아이고 내가 말씀 들어보니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들어보니 맞는 말이네.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으니 내 생각을 바꿔야지. 아멘. 아니 그렇게 해야 영혼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자기 영혼을. 그 영혼을 사랑해야 아멘. 내 영혼이 잘 되니까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모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생명을 드렸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래서 기도 싸움을 한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결국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자기 생명을 다 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모든 것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렸어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드리고 육신으로 살면서 다구다구하면 옵니까? 기도 응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알게 되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님이 나를 장사 지내신 것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나를 아주 쳐서 막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미 십자가를 주셨으니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속이 후련한 거예요. 저는 속이 후련하니 한데 제가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르고 고개 숙이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안 듣는 것처럼 보이면 참 저를 답답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걸. 아까 설교를 그렇게 하시던데 용환교회 목사님이 잘 들으셨나요? 근데 그 좋은 때에 복음을 그렇게 목놓아 그렇게 그거 알려주려고 제일 중요한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사는 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이렇게 복음, 생명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못해도 지나가고 잘해도 지나가고 알아도 지나가고 몰라도 지나가니 나는 몰라도 지나가리라. 그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월이 금인데 생명인데 저에게 그런 제 눈에 그렇게 여러분이 비춰지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저에게도 기쁨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참 안타까운 거고 하나님이 아들을 참포도나무로 보내셔서 기껏 행해 놓으신 일을 그 중요한 일은 빼놓고 다른 걸 다 하고 이방인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의 다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욕심부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까 그 밥값 내는 사람 보세요. 집에 와서도 생각나요. 과연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결과로 나타날까? 저는 알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다면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집에 왔을 때. 함부로 받아먹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 얘기인지 모르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여놓으셨으니 얼마나 이 놀라운 인생이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모습 보면은 제가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저 사람이 듣고 있는지, 삐딱하니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머리 굴리고 있는지가 보인다고. 여기 벌써 17년 올라왔어요, 제가. 17년 했으면 장사도 10년 하면 딱 보면 알아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실수도 하더라고. 사러 왔는데도 홀대하면 기분 나빠서 안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니 그렇게 생명관계로 마음을 보시는데 아직도 겉모습으로 살으려고 합니까? 어디서 그렇게 외식하는 그런 생각 버리시고 본질적으로 예수님께 붙여놓으신 게 본질인 거예요. 여기에는 외식이라는 게 끼어들 수가 없어요. 아니 붙여놓으시는 접붙이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합해 놓으시는데 뭐가 끼어들어요? 끼어들 게 없지. 이것이 아닌 것에는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어요.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귀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 틈이 없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마귀는 디아블로스예요. 이간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는 게 이간질이에요. 틈을 내는 거예요. 볼로스, 멸망시키는 거. 틈을 내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틈이 없는 복음을 얼마나 싫어했어요. 마귀가 할 일이 없어지는데 속일 수가 있어야지, 붙여놨으니. 항상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으로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주장해야 마귀가 틈을 줄 수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었다라고 하니, 예수님 안에 살겠다라고 매일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하니 마귀가 역사할 틈이 없어지기 시작하겠죠? 맞지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내가 전하기를 원하신다. 마귀는 절대로 싫어한다. 자, 며칠 동안 제가 그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아니, 동영상은 찍히는데 음이 안 나와. 음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아주 저는 꼭 해야 될 일을 못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안 돼도 그냥 허허 웃음이 나옵니까? 비정상이나 그렇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영상을 내가 제작해서 우리 말고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는데 계속 음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기계에 대한 오작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해봤는데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를 버려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파쇄시켜버려야지. 폐기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이 불순종했으면 아들도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을 하겠는데 그게 됩니까? 어려워요. 젊었을 때 충성했던 사람들도 나이 먹으면 살살 뒷검지려 가면서 뺍니다. 안 하려고 해요. 육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붙여놓으신 믿음을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가지면 육신이 연약해도 그 사람 마음 중심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장착되고 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들어야 그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이지, 어디 동기부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동기부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여러분 속 마음을 변함없이 동기부여할 수는 없어요. 왜? 겉으로 동기부여는 누구나 옳은 말이죠. 그 말이 옳고 그 말이 옳다고. 근데 왜 안 움직입니까? 속의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속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시작하면 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 자기 자신에 대한 정말 나는 나로 살고 싶지 않다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야,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왜요? 내가 싫은데 세상 이 부귀와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영화배우나 가수나 아이돌이나 애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마귀의 하수인 노릇 하잖아요. 사탄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인기를 누리고 영혼은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붙여주셔서 아들 안에 있는, 아들로 살아가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육신으로 산다? 정말로 열매 없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열매를 보아 심판하실 겁니다. 뭘로 심판하시겠어요? 그 사람 자신이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였는지를 보실 것이고, 그 사람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열매였는지,
정말로 좋은 나무로 붙어 있는 나무였는지를 보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았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실 겁니다. 두 가지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합해준 믿음을 가지고 좋은 나무로서, 아멘, 좋은 가지로서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거룩한 삶이요, 성결한 삶이요, 정결한 삶이요, 깨끗한 삶이요, 구별된 삶이요, 차별된 삶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의 질병도 떠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해지고 영혼 몸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붙여놓으신 겁니다. 합해서 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